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숨 쉴 수 있어 이제는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도우셔서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갈 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찾아보고 가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에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핍박자였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핍박 많이 했는데 언제 돌아섰느냐고 하면은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돌아선 거예요. 왜 돌아섰겠어요? 군대가 있는 동안에 돌아섰어요. 우리 큰형은 수색대를 나왔는데 내가 5번째 군대를 여러 번 보내봤지만 이 녀석을 보내놨는데 특공대로 간 거예요. 수색대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힘든 부대를 간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를 누나 손붙들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한글을 배우고요. 거기 가서 노인학교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모르시던 분이 군대에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 어머님의 사랑이 신앙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5째를 보내놓고 어머님의 생각이 도울 길이 없는 거죠. 군대 생활을 뭐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무슨 요즘처럼 뭐 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5째를 아주 힘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게 교회 가시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것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부모님들께 잘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보다도 더 정말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로 두지 아니하고 그 5계명까지 둘 때 그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판을 2개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2개 받았어요. 근데 한 돌판에는 5개가 있는데 그 5번째가 뭐냐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번째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부모 사랑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깊고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부모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으면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 성가대가 해주신 찬양처럼 그 부모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들은요, 넘치면은 문제가 돼요. 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넘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물질 좋아하고 그리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죠. 그것들이 넘치면은요,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피차간의 사랑도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앞에 두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피차간의 사랑이 많기를 원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넘치기를 원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저들에게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 생각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셨던 세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면은 자연스럽게 당연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파급력이 온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간구하되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욱 많아 넘쳐나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은 이만하면 될 수가 없어. 사랑은 이만하면 될 수가 없어. 짧게 했죠 오늘은. 그래도 사랑은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내가 다 됐어.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어.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를 몇 번 해주셨어요? 그걸 뭘 셀라 그래. 셀 수도 없는 거를.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유대인적으로는 그 제한을 둘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선교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었어요. 사랑.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서 잘 알고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피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쳐나도록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빚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외예요. 그게 뭐죠? 네, 맞아요. 사랑의 빚은 질수록 좋아요. 사랑의 빚은 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과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빛은 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사랑의 빚을 내서 서로를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은 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을 내서라도 서로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기는 쉽지요. 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주 부담 없이 인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네, 사랑해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벌써.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봐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사랑합시다가 그냥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그럼 서로 사랑합시다를 그렇게 나중에 해야지. 네. 하여튼 내 사랑이 담보가 돼서 내 사랑이 전제가 돼서 내 사랑이 이미 이루어져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희가 피차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다니까. 아유, 당신은 못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피차 서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둘 수가 없도록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이 많아 넘치도록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이 가득할 때 서로서로를 굳게 하여 주고 서로서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나타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들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어디시냐? 우리의 사랑의 원천, 그 원천을 쫓아가 보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이 원천이에요. 거기에서 샘을 길러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 주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 닮아서 우리들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라는 것은 없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